오늘 여러분은 어떤 날이십니까? 오늘이 여러분에게 어떤 날이죠? 어떤 분에게는 오늘이 발렌타인스데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재수요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무슨 날이야? 라고 물으시는 아무 말도 아니겠죠. 우리는 오늘 재수요일을 맞았습니다. 굉장히 귀한 날이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늘 재수요일로 시작해서 우리 부활절까지 계속해서 40일 동안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기다리는, 가장 큰 고난과 가장 큰 영광을 함께 기다리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 이제 재를 머리에 뿌렸고요. 그래서 그러한 전통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재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우리 절제하면서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영적 교제로 들어가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절제와 영적인 교제, 이게 우리 두 가지가 잡아야 할 이제 귀한 사순절의 날개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미국 영화 배우, 남자 배우가 있는데 이분이 사순절에 어느 영화제에 갔나 봐요. 그러면서 행사를 주최한 쪽에서 이분에게 아주 좋은 호텔방을 내주고 그 안에다가 술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너 마시고 싶은 대로 마셔라. 네, 이제 그분이 그 사진을 올리면서 자기는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이 사순절 동안 절제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많이 읽으라고 권하는 그런 글을 보면서 이분이 뭐 평소에는 술을 마셨을 수 있겠지만 사순절이라고 딱 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구나. 우리가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아도 사순절을 막 보내는 것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평소에 술을 먹어도 이렇게 사순절 동안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절제하는 모습이 참 귀하다고. 다른 날 술 마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순절을 좀 더 거룩하게 떼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뭔가 그래도 좀 의도성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가 결심이라는 말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버리는 것이 결심, 의도성을 갖는 것처럼 그냥 어쩌다가 버리는 그거는 정말로 버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순절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워져야겠다, 이 기간 동안에 좀 더 말씀을 더 많이 깊이 들어가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사순절 동안 쉽진 않으시겠지만 유튜브 안 봐야겠다. 요즘엔 유튜브 보지 말라 그러면 생명과 바꾸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순절 동안, 예전에는 저희도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뭐 드라마를 안 본다든지, 저도 뭐 사순절 정도 사순절 지키기 위해서 좀 많이 가졌던 모습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 우리가 고난 주간에 이제 그거를 좀 집중해서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걸 뭐 더 많이 나눠준다든지,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든지, 어떤 교회들은 40일 동안 새벽 예배, 또 특별 새벽 집회 갖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워낙 잘 나오니까 따로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의 깊은 우물을 파내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좀 더 이 사순절 기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민해지려고 합니다. 기도의 시간도 좀 더 길게 갖고, 말씀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또 주의 깊게 나의 언어를 살피고 나의 행동을 살피고 영적인 나를 좀 세우고, 그런 시기를 삼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있는 시즌을, 뭐 사순절이 성경에 있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이 주는 또 이런 영적인 삶이 주는 시즌을 누리는 복입니다.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미쁘시다. 하나님의 미쁘시다. 여러분 이제는 잘 아시죠? 미쁘시다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는 참 좋은 우리말입니다. 우리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바탕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바탕은 아닙니다. 회개의 바탕은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나아질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가 회개하는 그 대상이며 그것만이 우리의 회개를 온전하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롭지 않으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백날 회개해봤자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후회가 회개로 이어져야지 후회만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통한해도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죄를 지었을까? 내가 왜 그 사람 만났을까? 여러분, 후회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후회했지만 결국은 멸망한 사람의 많은 예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은 몇 개 받고 예수님 팔았죠? 30개 받고 예수님 팔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나 돌려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돌려주겠다. 근데 그들도 알아요. 이거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판 돈이기 때문에, 더러운 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도 안 받습니다. 가져가라는 거죠. 우린 그것과 상관없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후회함을 갖고 그 돈을 가져가서 성소에다 그 돈을 던져놓고 가서 죽습니다. 성경은 그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영어는 remorse라고 되어 있어요. remorse. remorse는 뭐냐면 안타까운 거예요. 나 왜 이랬을까?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후회하는 겁니다. 아쉬운 겁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데 후회함은 우리의 미래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후회함은 우리의 미래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겠죠. 변화시켜 주시겠죠. 회개는 돌아오는 거니까요. 그러나 후회함은 그냥 바닥만 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답답한 마음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죄의 수요일은 후회하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우리가 어떠한 죄를 고백하든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그 신실함의 바탕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기분대로 살아가시면 어떤 날은 용서하시고 어떤 날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있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이상한 질문이긴 한데, 아빠가 집에 돌아와서 어떤 날은 어머나 너 이쁜 자식 사랑해주고, 어떤 날은 화가 잔뜩 나서 돌아와서 막 뭐라 그러고, 아빠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아이들은 그 가정에서 안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미쁘심이에요. 신실하심.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항상 선하시고 항상 사랑이 많으시고 항상 자비가 많으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든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께 돌아가도 하나님은 똑같고, 여러분이 의로워도 하나님은 똑같고,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나가도 하나님은 똑같으시고, 우리가 기댈 것은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바탕을 둔 거예요.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은혜 많이 받으면 하나님 되게 좋은 분인 것 같으신, 어느 날 또 뭐 상처 있고 그러면 하나님 되게 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그건 여러분의 기분으로 판단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뭐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만날 때마다 인사가 다른 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제가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서 감사한데, 예전에 그런 분들도 있었고 제 친구들 중에 꼭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 기분 좋으면 하나야, 그리고 기분 나쁘면 본 척도 안 해요. 받는, 분명히 눈이 마주쳤는데 어제 이렇게 막 손을 더 내든 어디로 사라지고 오늘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이게 뭐지? 내가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친한 척 했다가 모른 척 했다가 어쩔 땐 처음 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제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분에 따라 사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감정에 굉장히 충실한 겁니다. 나는 오늘 기분 좋고, 나는 오늘 기분 나쁘고, 오늘 난 슬프고, 오늘 기분 좋고. 기분 좋을 때는 밝고 긍정적이고 힘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기분 좋을 때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기분 좋을 때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살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실 눈치 보잖아요. 눈치 보게 하는 사람이 사실 주도권을 갖게 돼요. 저희 집은 주도권이 저희 막내에게 있습니다. 네, 눈치 보게 해요. 저로 하여금 눈치 보게 해요. 기분 좋으면 가서 안겨서 우리 아들 고마워. 기분 나쁘면 저렇게 발로 참. 여러분, 회개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나 오늘 회개 좀 하고 싶다. 나 오늘 왠지 마음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회개 좀 한번 해봐야지.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 회개를 받아주시기도 하시고 안 하시고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회개를 드리려면 내가 나 오늘 좀 울고 싶어, 나 오늘 통곡하면서 울고 싶으니까 회개 좀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회개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성경에서 충격 아닌 충격이었던 것이 뭐였냐면,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악의 왕입니다. 근데 뭐 아합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므리 왕조인데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하게 발전시킨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뭐 나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얼마나 부유한 나라, 강력한 나라가 되었는지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은 보잖아요. 영적인 건 그런 겁니다. 근데 아합이 그런 사람이었지만 정말 이세벨과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회개하는데 제대로 회개를 합니다. 제대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죄의 길을 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요,
기분에 따라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었던 게 아닙니다. 그도 회개했어요. 근데 그날 진짜 회개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대로 회개를 했는데 그게 그의 기분에 따라서 한 거라는 겁니다. 마음이 동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 뭐가 되냐면 그 다음이 있느냐, 그 다음이 있느냐. 자, 오늘 기분 따라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새벽에 한번 가볼까? 자, 이런 분들의 예배와 늘 예배 드리는 분들의 예배가 차이가 뭡니까? 내일 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거든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처럼 되게 회개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그 회개가 있느냐, 그 다음 해에도 그 회개가 있느냐, 10년이 지나도 그 회개가 있느냐. 할렐루야. 계속해서 신실하게 할 수 있느냐가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기분 따라서 한 겁니다.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막 찬양 부르고 막 기도하고 막 예배 나오고 막 열심을 내서 쭉 한 다음에 사라졌어. 그거는 기분 따라서 한 거예요. 그건 진짜 신앙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되려면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회개가, 여러분이 좋은 회개를 하려면 이게 신앙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도 신실해져야 합니다. 뭐 기분 좋은 날만 교회 오시는 분 나쁘진 않습니다. 기분 좋아서 교회 오시면 나쁘진 않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시간 될 때만 기도하시는 분은 제대로 기도하기 쉽지 않고요. 힘이 있을 때만, 오늘 컨디션 괜찮으니까 봉사해야지, 찬양대 오랜만에 한번 찬양대 가야지, 이러면 제대로 된 봉사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마음이 내켜서 하는 일은 그렇게 해로워 보이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내켜서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안 합니다. 여기 영어로는 그걸 감정이라고 그래요. feel like라고 합니다. 그래서 I feel like riding a bike 하면 나 오늘 자전거 한번 타볼까? 이런 거거든요. Feel like having a pizza. 그러면 나는 피자를 한번 먹어볼까? 이런 거거든요. 내켜서 하는 것. 기분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 기분이 좋으면 막 사줘요. 그런 분들 혹시 있으세요? 기분이 좋으면 밥 사주고 뭐 물건도 사주고 기분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은 기분 나쁘면 막말해요. 어제 뭐 좋은 거 사줬는데 오늘은 막 막말하고 화내요. 그런 상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게 뭐냐 하면요, 맛있는 거 안 사줘도 좋으니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런 신발 안 사줘도 좋고 뭐 핸드백 안 사도 좋으니까 자기 기분 따라서 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기분파는 또 자기가 잘해준 것만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뭐 백도 사주고, 내가 돈 쓴 게 얼만데. 근데 그들이 던진 나쁜 말들과 악한 행동들과 그 무서운 것들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기분파는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랑받는 것 같아도 신뢰를 받긴 쉽지 않습니다. 운동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켜서 운동하는 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저희 교회 지하에서 운동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어쩌다 오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이 오시면 예수님 만난 것처럼 기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언제 오느냐면 상황이 다 돼야 오는 거예요. 기분도 오늘 할만하고 컨디션도 괜찮고 몸도 좋고 시간도 되고 이러면 내려오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돼서 기분이 내켜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을 하나님의 성품처럼 신실하게 살아가야 거기에 변화가 있고 새로움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켜서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집에다가 자전거를 갖다 놓고 내켜서 자전거 타시는 분은 1년에 2번밖에 안 타고 항상 옷걸이입니다. 모든 집안에 있는 운동기구는 다 옷걸이 전락합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하는 사람은 건강함을 얻게 되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 수요일은 기분 따라서 회개하라고 주어진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분과 상관없이, 내키는 마음과 상관없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주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날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기분 좋아서 회개하지 마시고요, 기분 나빠서 회개하지 마시고, 내켜서 하지 마시고, 내키지 않지만 하지 마시고, 오늘 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그렇게 보내시면 여러분의 회개가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